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약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준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을 아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사진을 떼어드리는 분 한국인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인입니다. 77년에서 81년 사이에 뉴스를 조금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이분이 누군지 얼추 기억이 나실 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시죠? 오! 야, 어떻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분이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십니다. 이 지미 카터라는 분은 1977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에서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이고요. 또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선행과 평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은 대통령이고요. 또 이분이 오랜만에 세운 기네스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몇 살이실까요? 100살? 아쉽습니다. 100살에서 1년이 딱 부족한 99살이라 그럽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오래 산 대통령이 바로 이 지미 카터라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대통령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건강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등 수많은 신앙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될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취임사를 하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여러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취임사를 하는데 취임사 중에 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취임사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딱 얹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적어와가지고 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몇 년 전 제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말한 영원한 우리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맨 마지막에 이 말씀, 오늘 방금 우리가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좀처럼 읽지 않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좀처럼 읽지 않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구약 후반부에 있어서 잘 읽지도 않을 뿐더러 미가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욱이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미가서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히스기야라는 왕,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활동하던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 체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 예언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자 입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다녔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섬겼도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였고, 너희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자기 일평생을 통하여 선포하고 다닌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까요? 존경 대신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 이 가짜놈, 이 거짓말을 하는 놈, 이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손가락질 받고 한평생을 수치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하나님의 멸망 선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란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 나가는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멸망을 선포하셨고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미가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줘봤어 봐.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셨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원망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의 말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기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야, 내가 진짜 너에게 그렇게 못해준 게 많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악한 것만을 허락했니? 너 잘 생각해봐. 절대 그러지 않을걸? 이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고 말할 때 그들을 비꼬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말뜻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악한 것으로만 베풀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선한 것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떠남이 어쩐 일이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이렇게 악한 신으로 만들면서까지 스스로 변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게 보냈다. 모압의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너가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요, 총 4가지 말씀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각각의 말씀 구분해놨죠. 애굽 땅에 인도해내어 속량하셨다.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너희가 기억할지라. 마지막으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4가지의 것들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볼 거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보려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우리가 지금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 이 이집트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에게 선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하게 대하고 그들을 험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 더 이상 노예 생활 못하겠어. 400년 동안 너무나 내가 괴롭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라는 것을 많은 신에게 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신들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 신들이 거짓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을 귀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성취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울부짖는 기도를 들은 하나님만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 기도를 기억하셨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을 이동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첫 번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신음할 때 나의 고통의 순간에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없다고 잘 생각해봐. 너희들을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너희들을 구출하여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모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모세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베풀었고, 그 재앙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굳이 왜 아론과 미리암을 언급을 하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모세를 내 앞에 보냈느니라라고 말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왜 굳이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더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 미리암으로 대표되는 어떤 특별한 뜻을 이 가운데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한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제외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열심히 했죠, 모세가. 하지만 모세가 한 것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장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참된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즉, 오늘날 말로 변화시키면은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펴서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론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사장 중에서 더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암은 누구일까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고요. 이 미리암이 주로 하였던 것이 바로 예언과 찬양입니다. 여성 첫 예언자이자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의 노래를 이 미리암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미리암은요, 예언과 찬양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아까도 제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요. 찬양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 우리 입술의 참된 목적,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말씀과 예배, 그리고 예언과 찬양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예배, 예언, 찬양, 이 네 가지 것들을 한 개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즉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를 방치하시고 너희를 가만히 냅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하여 너희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말씀의 난이도가 확 뛰어 올라가죠.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름 외우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2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라는 왕은요,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 했던 자가 바로 이 발락이라는 자죠. 그런데 이 발락은요, 전쟁에서 굉장히 신중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항상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모압 왕이 살았던 주변에서 가장 유명했던 점쟁이, 점술가,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내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먼저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하는 기도를 마친 후에 병사를 이끌고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쟁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갖고 산 위에 딱 세워서 야 발람아, 저 아래 이스라엘 백성 보이지? 너가 할 일 딱 하나야. 너가 맨날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산 위에 서서 손을 쫙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축복의 기도를 했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아, 너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여호와께 저주 받았어 라는 말씀을 이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술에서 축복을 허락하셨죠? 믿는 자의 입술에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시딤이라는 땅이 어딘지, 길갈이라는 땅이 어딘지 우리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영어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고요. 남쪽에 주다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남유다 왕국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빨간 네모칸 지역이 있는데요. 이 네모칸 지역 안에 시딤과 길갈이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됩니다. 이 시딤과 길갈 사이에 어떤 강이 흐르고 있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착해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여기 길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딤과 길갈의 네모칸을 쳐서 여기가 어딘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시딤은요, 광야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곳,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성취된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길갈 땅이라는 것이죠. 내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 중에서 도무지 우리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 확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지 않고 미가 선지자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빨간 글씨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사람들에게 공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섬기려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땡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두 가지 말을 더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 내 허물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알고 있었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야, 나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높은 분이시지. 맞아. 내가 죄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지. 맞아 라고 말만 하면서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서 나의 삶으로 그것을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아는 것이 모두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갖가진 노력과 갖가진 수단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합니다.
1년 된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1년 된 송아지라고 합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죠? 아니, 1년 된 송아지를 받지 않으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질보다 뭐로 승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양으로 승부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라고 말합니다. 몇 마리일 것 같습니까? 2000마리가 아니라요. 1000번이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100만 마리. 100만 마리의 양,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천의 순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NO!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올리브를 다 모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NO!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맏아들을 드릴까라고 말합니다. 내 맏아들을 드릴까가 무슨 뜻일까요? 내 첫째 아들을요, 산채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는요, 몰록이랑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고요. 이 몰록과 그모스의 신은요, 내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갓난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면은 그 첫째 아이의 그 귀중한 만큼의 복을 그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이제 취소하지 않으시자 이들은 가나안 신들을 믿었던 그 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은 몰록과 그모스에게 내가 제사 드렸던 것처럼 내 맏아들을 산채로 태워드리면 하나님 심판 취소해 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니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될까요? 내 몸의 열매 무엇일까요? 내 몸의 열매,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내 몸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이제는 내가 질이 아니라 또 양으로 승부할게요. 내 첫째 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제사로 바칠 테니까 그러면 심판 취소해 주실래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총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5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각 숫자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5라는 숫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를 우리가 보통 몇 가지로 나누죠? 5장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쫙 펴면 모두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몸에 달린 것을 뭐라 그러죠? 사지라고 부릅니다. 몸통과 팔, 다리 모든 것을 합한 것을 5가지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5는요, 인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5는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5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3가지만 너희에게 원하고 계신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이 3가지만을 너희에게 바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요,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사랑의 행위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내 가진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히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제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와 사랑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수행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완성된 정의와 사랑과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으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양면성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정의와 사랑과 동행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며 나를 경외할 줄 모르는 백성이 바로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이니 이제 때가 예비되었다. 나는 이 심판을 절대로 물을 생각이 없고 너희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 백성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했던 5가지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의 것들을 오늘날 말씀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1억을 헌금으로 드릴까? 우리가 회사를 나가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할까?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까? 그 모든 것들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의 손길을 거둬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교회 바깥의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동행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물론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헌금 많이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변화되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거룩한 것을, 나의 사랑의 모습을, 나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의 생각이 제사 하나에만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제사뿐이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로 만족이 안 되시면 내 다른 모든 아들까지 제사에 태워드릴 테니 제발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삶,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것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당 바깥에서 행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진정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모든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집중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많은 것을 헌금하고 많은 것을 봉사하며 많은 예배에 참석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의 삶, 예배당 바깥의 삶이 온전히 변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신앙을 준비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